내용을 보면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인데요. 28절을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맞죠? 거기까지만 해봐요.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28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나오고, 물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이면서 또 이제 선지자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삼손이 블레셋의 그 영향을 받을 때 점령을 당했을 때 활동했던 사사였죠. 하나님께서 삼손은 특별하게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독특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 나시린에게 어떤 언약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에 손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머리가 긴다는 것은 내가 나시린이다, 나시를 서원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자르면 이제 나시린의 그게 끝난 것이고요. 나시린은 그러면 평생 동안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아니고 그건 선택인데, 평생 동안 나시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어져서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는,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평생 들여진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죠. 그 특별한 은사가 뭡니까? 바로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이죠. 실제였죠.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귀뼈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하실 때 사용했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는데, 또 삼손에게 약점도, 강점도 컸지만 약점도 컸다. 약점이 뭐냐면 바로 여자였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이제 욕을 받고, 그 전부터 좀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들릴라 사건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는 사건이 되는데, 죄라는 것은 이게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작은 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29가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 책을 보시면 22페이지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 물론 삼손이 힘이 세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다룰 겁니다. 자, 숲을 만나다 보시면 나시린, 평생 들여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저버림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민족을 더 진멸하기 원하셨는데 삼손이 자꾸 여자의 호색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져서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을 때, 삼손의 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죠? 결국 힘의 주권, 힘의 원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삼손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힘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머리가 잘리고 나서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힘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되게 해주세요, 뭐 소원의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삼손의 그 구절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사실 더 큰 일을 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빈칸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28절의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돼 있죠. 마지막에는 승리했죠. 그래서 이 다곤 그 축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의 신전에서의 축제를 막 할 때 삼손을 불러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부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장소에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그래서 3,000명 정도 있었던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머리가 잘려졌고 두 눈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거기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열매를 맺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청소년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삶 속에 혼란스러운 것들은 무엇이니 나누어 보세요. 그랬죠? 우리 친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도 되겠고요, 진로도 되겠고, 앞길 안전, 꿈, 비전 이런 것도 혼란스러울 것일 수 있습니다.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저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냐라고 기도를 했을 때 애들이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이제 국어와 수학 이런 걸 잘하고 싶다, 이런 어떤 기도 제목들 내놓은 걸 보게 돼요. 공부에 대한 고민들이 언제나 있는 때가 바로 이제 중학생 때고 고등학교 가면 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스텝 2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학교 공부와 친구 관계, 미래 계획, 비전 등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너의 길을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즉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없다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이때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면 내 삶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철저한 신앙,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내 힘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힘주고 있으면 더 안 되게 하시고, 또 힘을 빼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죠? 은밀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증명하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 늦게라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 보시면 하나님의 힘 전하기, 비타민 C나 에너지바에 프롬가스의 적은 메모지를 붙여 친구에게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주권자의 힘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요. 또 이런 어떤 실천 사항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반별로요. 자, 29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